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왜 또한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 20절까지 봐야 되는데 오늘 10절까지만 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지역 복음화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새 이정표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현장, 우리가 항상 붙잡고 마음에 담아야 될 현장이 어디냐?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왜냐? 서론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삼현장 복음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삼현장 복음화의 중요한 모델이 어디냐?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참 중요하다. 성경에 많은 이렇게 현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 지역이 실제로 완전히 복음화된 복음을 다 듣는 그 모델이 나온 것은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현장 복음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일에 쓰임받는 제자로서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될 본문이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이 가문 복음화를 계속 이루어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든 분명히 하나님은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고 그 사람이 구원 얻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 이번 주간에 저희 이렇게 막내 고모님이 수천하셨는데 전에 우리 미션홈도 오고 하셨는데 이제 아들 제 사촌 동생이죠. 저하고 한 살인가 뭐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제 그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또 감사하다. 이제 우리 가문 중에서 제가 복음을 친척들한테 거의 다 전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만나서 막 가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가정이었거든요. 다른 가정들은 그래도 와서 보고 만나고 예배하고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대전에서 일하다가 우리 전도운동하는 교회에
복사기를 이렇게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서 그 사모님한테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이제 복음을 받고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복음이요 가정 전체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모부님도 복음 받고 고모도 복음 받고 또 뭐 이제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는 거고 그 가족들도 다 복음 듣고 예배하면서 또 복음 듣고. 그래서 저는 장례식 가서 그 친구하고 따로 잠깐 얘기하면서 감사하다. 진짜 복음을 받은 게 감사하고 또 분명히 엄마가 복음을 받고 천국 갔으니까 우리가 슬퍼할 게 없지 않냐. 그러면서 그 친구가 또 그런 병원에 있으면서 간병하면서 또 거기서 복음 전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있구나. 이게 제일 큰 축복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지역에 이 복음을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크게 사도행전 16장 15절. 이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요 빌립보 전체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은요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교구 전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지역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서태한 당진 50만 살리는 이 복음화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가 다 한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예비된 복음 받기로 예비된 사람에게 이 복음은 분명히 증거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크게 세 번째입니다. 전 세계 현장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다 세계 복음이죠. 우리 가정 가문도 지역도 전 세계 현장이 세계인데 좀 구체적으로 세 현장 복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 현장을 복음화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있고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또 그 속에 여러분의 업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마음에 놓고 우리가 한 지역을 이제 우리가 있는 교구를 실제로 복음화할 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 그게 오늘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먼저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그게 뭐냐? 교회 내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교회 내 제자를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세우는 겁니다. 그게 오늘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그랬어요. 제자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참 이제 안타까운 거죠. 제자인데 제자라고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제자의 응답을 받을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나왔겠죠. 근데 이 제자인데 이들이요 전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죠. 이게 우리가 지역 복음화 운동하는데 현장을 복음화 운동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내 제자, 교회 내에 와 있는 이 성도들을요 실제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이들을 확립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때 이제 그 축복은 여러분 가정 가문으로, 지역 현장, 업의 현장으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이 정확한 복음이 제일 먼저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게 뭐죠? 갈보리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자, 이 이정표 말씀을 주실 때 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의 이 역사를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계속됐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붙잡았던 그 언약, 그 내용을 붙잡도록 도와줘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정확한 복음이요, 실제로 체험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짧게 나온 건데 실제로 바울이요, 이 사람들에게 아마 시간을 내서 우리말로 하면 팀 사역을 했겠죠. 구체적으로 정확한 복음을, 말씀을 가지고 전달했을 거다. 제일 먼저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 내용은 인간의 이 근본과 문제에 대해, 이 부분이요, 제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겠죠. 창세기 1장 27절, 2장 17절,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개인에게요, 복음이 전달돼요. 그러려면 인간의 근본과 문제가 무엇인가가 말씀을 통해서요, 제일 먼저 전달돼야 돼요. 이번 주 말씀처럼 전도서 12장 13절.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 축복을 잃어버려서 지금 사람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이것이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요, 전달이 돼야 돼. 이번 주간에 우리 어떤 분을 소개로 좀 만나서 좀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 분인데,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시간표를 이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소개로 만나서 한 2시간 가까이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복음 전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인도받으면 좋겠다고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분에게 제가 가장 이 말씀을 가지고 이분 얘기를 먼저 듣고 이제 전달했던 내용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번 주 강단을 가지고 이 인간의 본질과 근본, 이 부분을요, 좀 충분히 말씀을 가지고 전달을 해줘요. 지금 사실은 당신에게 있는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다. 이건 드러난 거고, 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숨은 부분이 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영적인 문제다. 이 문제를 정말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 지금 당신에게 드러난 문제가 없더라도 사실은 이 문제는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알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셨다. 진짜 문제를 봐야 된다. 사람의 정말 본질이 뭐며 근본이 뭐며 그 부분을 해결할 답이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제가요, 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실제로 이제 이분이 얼만큼 이 부분이 사실로 믿어지고 이제 이해하느냐가 이제 실제 치유되는 시작이 되겠죠. 이제
분명한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요, 실제로는 모르고 있어요. 아는 거지, 들어서 아는 거지, 실제 인간의 근본과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요,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람에게 어떤 부분이 이제 전달돼야겠습니까? 이런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인간의 근본과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셨다. 이 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이렇게요, 인생에요, 결론이 나도록.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게 실패시키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내셨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우리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이 영적인 문제를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끝내셨다.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당신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메시지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시대적 메시지다. 당신에게 준 최고의 발판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당신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만난 분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은 자기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겠죠. 왜냐? 지금 와 있는데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니까. 그러나 그걸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 살릴 메시지를 당신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이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도록. 분명히 오늘 바울이 보세요.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요, 분명히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요, 충분히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인생의 결론을 얻도록. 그러면은, 자, 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면서,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나의 신분. 자, 성경 구절은 여러분 쓰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또 권세를 주셨다.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 우리가 가는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신분이 됐다. 그리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권세가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이 배경,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이 축복과 이 배경을 너에게 주셨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다. 이런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요, 개인에게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갈보리 산의 응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요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에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정확한 복음, 갈보리 산의 축복이 전달될 때 두 번째로요, 이 정확한
뭐가 전달돼요? 미션이 전달돼요. 이게 바로 감람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크게 이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이 부활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크게 우리가 지금 계속하는 237 치유 서밋 셋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구나. 이들을 살리며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이 메시지. 세계복음화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 구체적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실제로 나에게 미션으로요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와 이 지역 현장에 이 237 치유 서밋 이 셋들의 축복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수협의 말씀처럼 전무후무하다는 말은 뭐예요? 큰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나만 할 수 있는, 나와 교회와 이 지역 현장에 이 237 치유 서밋 운동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12대 교구 120망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요, 구체적으로 말씀으로요, 이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 가지 뜰의 축복을 누릴 이 증인으로, 이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냐. 이게 개인들에게요, 구체적으로 전달. 왜냐?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개인을 향한 분명한 미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전달이 돼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전달이 되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세 번째 것이 되어지. 그게 뭐겠어요? 이때부터 이 개인에게요, 정확한 기도, 정확한 미션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내고 인생의 결론을 얻게 되면 분명히 보입니다. 정확한 미션. 이 복음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그들을 정말 복음으로 살리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나를 이 지역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실제 미션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이 실제 나의 미션으로 보이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경제의 축복 속에, 이 경제 현장에 있게 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정확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한 이 사람들이요, 정확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기도입니까? 그게 여기 아닙니까? 마가 다락방의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붙잡은 기도 제목이 뭐죠? 크게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이제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때부터 정확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정확한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과 답을 냈고 정확한 하나님의 미션,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한 미션을 붙잡았고요. 이 사람들이요,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리라. 이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역사 아시죠? 그 역사가요, 이 사람들에게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할 것이 뭐냐?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 내에 와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실제 제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전혀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제자라고 하는데 전혀 마가다락방의 역사와 이 응답은요, 전혀 못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 내 많은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미션과 정확한 기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도록 이 부분을 도와줘야 돼요. 또 여러분도 그 축복을 누리고요. 이것이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의 제일 중요한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만 되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문들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들을 여시냐? 이 1번 먼저 할 것이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은요, 현장에 문들을 여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전도운동하는 문들을 여십니다. 그게 바로 현장에 이제요, 예비된 제자들, 현장에 예비된 이 제자들을 만나고 이 예비된 제자들을 세우는 문들을 여십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오늘 19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이때부터 현장에 예비된 이런 제자들을 찾고 세우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는데, 자, 거기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자, 여러분의 이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이 업의 현장, 여러분에 있는 지역 현장, 분명히 서론에 하나님은 이 가정, 가문, 이 지역 세계복음화, 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요, 안 보였던 거예요. 이 부분이 되어지는 만큼 그때부터 여러분 가정, 업, 지역에 대한 뭐가 달라져요? 눈이 달라져요. 아, 이 현장이 단순히 내가 사는 현장이 아니구나. 단순히 내가 밥 먹고 사는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이 내게 주신 최고의 전도 현장이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때부터 뭐가 되어질까요? 아, 이때부터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게 되어진다니까요. 전도 대상자. 다 전도 대상자죠. 복음을 못 받는 사람은 다 전도 대상자인데, 여러분이 이제 시급한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갈급한 사람들이 보여지고, 진짜 문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도 우리 어떤 집사님이 자기 지금 주변에 가까운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 우리 또 지금 다른 데서 일하고 계신 집사님이 이번 주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랑 같이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 가위 누르고 지금 힘들어서 복음 전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 사람 말씀으로 돕기로 했다고.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만큼요, 실제로 이 부분이 보여집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단순히 나와 관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전혀 이 부분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이 보여지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나 이런 어려움들을 보는 이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때부터 뭐가 보여지냐? 여러분에 있는 이 지역 현장에 이 중요한 황금어장이 보여요. 이 현장을요, 분석하게 되고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회당은 그 지역의 중심이라니까요. 그야말로 황금어장이다. 그 지역에 모든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회당에 들어가. 황금어장이 보여요. 이제 그 현장을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이 축복을 회복하는 만큼,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이 축복을 회복하는 만큼, 이제 이 눈들이요, 열려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분명히 문들을 여십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분명히 문들을 여십니다. 어떤 문들을 여시냐? 일, 사건, 이런,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이 전도의 문들을 여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준비되는 이제 시간표 따라서 이제 캠프를 통해서 실제로 황금어장에 하나님이요, 이제 예비한 문들을 이제 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뭐가 일어나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예요? 석 달 동안 담대히 복음을, 어떤 내용을요? 이 내용을 전달했겠죠. 인간의 근본과 문제,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뭐냐? 이 부분을요, 분명히 전달했겠죠. 이 말씀 운동이요, 분명히 일어나게 돼요.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현장에요, 이제 이 말씀 운동의 문들이요, 계속 열려질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황금 어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서 이 말씀 운동할 문을 여는 이 캠프, 이런 응답들이요, 계속 올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오늘 보니까 이 돌을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비방하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분명히 그 안에 누가 나와요? 현장에 예비하여 분명히 이 제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를 뭐 한 거예요? 따로 세운 겁니다. 이 제자를 따로 세워서 이 사람들을 날마다 훈련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났던 두란노 운동입니다. 여기서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이들을 훈련시키고 또 이들을 같이 모여서, 우리 말로 하면 뭐 있겠어요? 날마다 이 축복을 회복한 거예요. 사문을의 축복. 날마다 이 축복 확인하고 날마다 이 축복 가지고 포럼하고, 이걸 실제로 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셨는가, 오늘 어떻게 기도 응답의 문들을 여셨는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요 전도 응답, 이 축복의 문들을 여셨는가, 이 부분을 계속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현장에,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이 5개죠. 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자, 이 문들이요, 계속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곳곳마다 현장마다 이 말씀 운동하는 문들이 열리고, 거기에 제자가 따로 모이고, 그리고 또 이제 계층별로 모이고, 또 지역마다 모이는 이런 모임들, 이게요 계속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로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 앞으로 일어날 응답. 여러분이 마음에 이제 담고 기도하세요. 자,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만큼,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는 만큼, 이제 이 응답의 문들이요,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교구 현장에,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 이 예비된 제자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말씀 운동하는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역이 복음화되는 이 운동,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데 어떻게 이루고 나가시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니까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씀대로 여러분 현장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면은요, 세 번째요. 자, 이때에 어떤 응답,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크게 오늘 말씀 제목, 한 지역이 복음화되는 역사. 이게 바로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듣더라. 이게 바로 복음화입니다. 이제 그 안에 다 복음을 듣는 중에 그 안에 예비된 제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이 전도운동에 헌신할 제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다 듣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복음화예요. 여러분 가문에 복음을 다 듣게 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같은 예비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또 전도운동할 제자.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동생을 보면서 전혀 생각도 못했고, 우리도 그 얘기했어요. 저한테도 그래, 형님 참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통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너는 아나, 우리 지나가다가 봐도 잘 몰랐을 사이라고. 그럴 사이예요. 아주 이렇게 친하거나 가까이 왕래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복음을 받고 지금은요 중직자가 돼서요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서 중요하게 헌신하고,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서로 소통이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구나. 몰랐죠. 전혀 그 친구가 그렇게 될 줄은. 그렇잖아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요 예비한 제자가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요 곳곳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 현장에도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런 제자들을 만나는 문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내가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자라고는 했는데 전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 뭐예요? 그 율법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고 영적인 축복과 이런 전도운동에 대해서는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관심도 없었고 듣지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이들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 시간표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주시려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최고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다 듣더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다 들으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역사예요. 이번 주일 2부 예배 때 또 그 부분을 얘기하겠는데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안 읽었는데 이 이후에 보면은요 11절 12절에 11절 12절에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말은 이런 치유받을 사람들이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만나고, 전화 받고, 또 전화로 메시지 주고 한 사람들이요. 전부 치유 대상자들이에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들에게요, 정확한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이들을 치유할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준비되어야겠죠. 지역 복음화에 이제 문들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요? 지역의 이 우상 문화, 흑암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 문화가 개혁되는요, 이 역사가 일어나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응답. 19절이죠.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다 불사르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이게 말씀 운동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키가 바로 뭐예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그게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나. 아멘입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정확한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면 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냐. 이 말씀이 역사하니까 이런 치유의 역사, 문화가 개혁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응답이 이 지역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교구 현장에 이런 지역 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에 이런 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말씀 딱 붙잡으세요. 오늘 결론 났잖아요. 답 났잖아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 기도를 항상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 수준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과 나의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이정표를 놓고 볼 때 오늘 이 지역 복음화 운동을 놓고 이 본문 현장을 볼 때 지역 복음화 운동의 키가 뭐다? 이거다. 성령의 역사다. 지역 복음화 운동 새 이정표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지역을 복음화하고 시대를 살리는 그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 그게 새 이정표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또 이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문이 막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기도했죠. 오늘 마가다락방에 있던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요, 전부 이 전도운동의 문을 여셨고, 오늘 한 지역을 복음화하는 문을 여셨죠. 그렇죠. 이 이후에 또 어떤 문을 여셨어요? 이 문을 여셨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해라. 세계 살리는 문을 여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이거다. 기도 운동이다. 이것이 지역 복음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내가 정말 이 축복을 여러분 개인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이 지역을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이 축복 속으로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요 앞으로 지역 복음화하는 가정 복음화하는 세계 복음화하는요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 성령이 역사해야 되니까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 우리 현장 살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 개인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 그게 아까 얘기했던 사모놀이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 예배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오늘도 잠깐이지만 모여서 기도할 때, 또 내일도 여러분이 모임 때 같이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요. 이때 하나님이요 모든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의 지역 현장에서, 교구 현장에서, 그 지역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지교회 모임을 하면서 그곳에 정말 마가다락방이 임했던 성령의 역사예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에 하나님은요 모든 문들을 여신다. 그래서 복음화 운동, 지역 복음화 운동의 키는 뭐다? 기도 운동이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성령의 역사하면 모든 문들은 열리는 거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의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모든 문들은 열려지게 돼 있어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지역 복음화하는 문들이 모든 교구 현장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역 복음화 운동의 모델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 그 말씀운동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서해 RUTC교회 모든 제자들에게 시작되어지고 흩어져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